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1월 1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이 아름다운 날 말씀으로 함께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의 시편이 굉장히 짧은 5개의 구절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5개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다 보면 시간을 잘 확인하고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지역마다 타임 디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시간의 차이들을 잘 계산해서 어떤 스케줄도 짜고 또 비행기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기차 시간표도 우리가 그 시간의 조절에 따라서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의 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는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들뜨고 또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해져 있는 그 교통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 안에 내 몸을 맡기고 또 내 감정도 실어서 그 시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인데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지를 잠시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방문하는데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한국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마닐라 또 마닐라에서 한 번 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이제 끊다 보니까 스케줄상으로 제가 한국에서 한 14시간 정도를 레이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시간 동안 잠시 공항에서 약 7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항에서 잠시나마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처음 이제 한국을 다시 잠시나마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타고 한국으로 가는데 한 14시간 뭐 그 정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또 시간이 빨리 안 가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전히 부모님을 뵌다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그러한 설레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제 자신이 빨리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의 시간 스케줄이 있고 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맥락이 사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고 또 오늘 이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떠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속히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또 지체 말고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사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속히 그리고 지체 마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응답에 하나님이 어떻게 빠르게 응답을 하시던가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속한 응답을 해주실 때가 거의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도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3절에는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자, 여기 설명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수치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의성어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짓 그런 세력들. 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현재의 다윗은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드렸던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니며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어찌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압박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 언제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찾는 자들 앞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앞에,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이 거짓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역경이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 지체 말고 오셔서 이 급박한 환경을 하나님 다시금 180도로 역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이 고통이 빨리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덜 신본주의적인 인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덜 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아마 조속히 응답되어질 수 있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아니라 본인이 이 모든 환경을 마무리시키고 그리고 피리어드를 찍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응답을 본인 스스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중심의 마음은 그저 이런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힘들어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하나님 좀 지났는데 또 힘들어요.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힘들었지.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빨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도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그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훗날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그 인생과 또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이런 모든 구수삭적인 바로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속히 이 모든 환경이 벗어나고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훨씬 기간을 많이 할애하게 됐죠. 결국 다윗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는 큰 갭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부모님을 좀 빨리 보고 싶은 설레임 때문에 비행기가 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도 여러분, 비행기는 날아가는 비행기만의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익은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밥뚜껑을 열어버리면 여러분, 쌀이 설익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벼로 비유를 한다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웃자람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벼도 열매를 맺어 고개를 숙일 때까지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다윗의 도피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납니다. 자, 사울의 피난과 또 고난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지파의 왕이었죠. 그러나 유다의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북쪽 지파까지 다 포함된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약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약 10년에서 13년 절반 이상을 도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굳이 다윗이 이 20년의 기간 동안 절반이나 넘는 시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 안 될 만큼 큰 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신광야를 정말로 전전긍긍하며 마치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배회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졌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게 했던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도망자로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신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 도망자로 다니면서 이 광야에 대한 모든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다윗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도망자로 다녔으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디로 도망가야 내가 이 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이 광야 속에 그래도 내가 물을 좀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지내야만이 이 광야에 이 사막에 이 뱀과 전갈이 없는 곳에서 내가 안전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없었던 세월이 10년에서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엔게디 바람광야 뭐 신광야 이게 그냥 GPS로 그냥 머릿속에 지도가 확연하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제는 막 찾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삼보 갔다가 왼쪽으로 얼마큼 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고 아 여기에 지형지물에서 내가 은폐하고 엄폐했던 이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아 나중에 내가 전쟁을 하면 여기에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아 여기서 대피하고 여기서 잠시 전략을 짜면 되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냥 프로그래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국들과 전쟁을 했는데 패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 당연히 패배가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기간이 10년에서 13년 동안 이 광야를 도망자로 전전긍긍하면서 완전히 몸으로 익혔던 바로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도망자의 시간이 그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 환난과 역경과 눈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빨리 좋겠고 그래서 속히 지체 말고 하나님 좀 빨리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라고 했던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타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인생을 걸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위해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구나. 그 시간표를 잘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졸업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 180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바쁜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꼬꾸라지게 만드셨다면 아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사역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모자른 판국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바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라바 광양으로 보냅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물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역사의 자료와 학자들에 따르면 그 3년 동안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을 나누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광야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에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깊게 경험하고 받았던 바로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인 나에게 이방을 품게 하신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기간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그 해석에 사실 저도 한 표를 던지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조속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그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확하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조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학교 수업에 제1교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짜주신 시간표인데요. 그 1교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회사에 도착하셔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1교시는 다른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큐티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첫 1교시가 바로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맞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광야의 학교들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또 잘 매듭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